다시요.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오케이. 요렇게 나오는구나. 오케이. 다시요. 6장. 네, 6장 1절에서 2절. 저기서 박스를 치면 되는구나. 네, 1절, 2절.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계속 칠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도 치세요. 9절,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 장을 이렇게 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림을 잘 박스 다 치셨죠? 네, 좀 이따 못 치시는 거 좀 이따 이제 설명 쭉 하면서 이제 치시면 되고. 이게 그림을 잘 그리면서 이거를 봐야 돼요. 그림을 잘 그리면서 무슨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자, 지금 사도 요한께서 이제 90세가 한참 넘으셨죠. 완전히 노국께서 지금 반모섬이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막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보이셨냐면 지금 이 반모섬에서 그 건너편에 있는 7개 교회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7개 교회, 너네는 이게 잘못됐고 너는 너무 잘했고, 우리가 막 꿈꾸는 것처럼 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정말 너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교회고, 라우디아 교회처럼 야 너는 어디에도 유익이 없냐, 좀 유익하게 살아라 하고 막 하나님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게 4장, 5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여셔가지고 하늘로 요한을 끌어올리셨어요. 하늘로 요한을 끌어올리셔서 여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천국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을 막 바라보게 하시는 게 4장이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7개로 인이 쳐져 있는 이 두루마기를 딱 천사가 갖고 오는데, 아무도 지상에 있든 천상에 있든 아무도 천국에서 이걸 열 수 있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열 수 있는 존재가 누가 등장하신 거냐면 어린 양께서 쫙 등장하시면서 야 드디어 이거를 열 수 있는 분이 오셨구나 그러면서 막 거룩하다 막 찬양하고, 막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7봉인을 주님께서 하나씩 떠져 가는 게 바로 무슨 재앙이냐면 인재앙입니다. 자, 인이라는 건 도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도장을 하나씩 벗겨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재앙이 인재앙이에요. 자, 인재앙. 자,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우리 재림의 도표를 하나씩 이제 그려보면서 이제 큰 그림을 하나 그려가는 거예요. 큰 그림을.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아닙니다. 마지막 때를 향해서 급격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격히 가는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 요렇게 그리는 거예요. 요렇게. 급격히 가는 거예요. 급격히. 마지막 때를 향해서 정말 급격한 분위기, 이렇게 써놓읍시다. 급격한 분위기예요. 정말 급격한 분위기예요. 이거를 이제 이게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면서 사실은 그 전의 시대와 다르게 진짜로 막 급격한 분위기로 막 흘러가고 있어요. 급격한 분위기로 지금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딱 이제 시점이 잡히는 거예요. 시점이 딱 잡히는데 언제가 딱 잡히냐 하면 여기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등장이에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타이밍이 와요. 자,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타이밍이 어떻게 오느냐? 이제 여러분 지금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교재를 대부분 다 교재 갖고 계시죠, 그렇죠?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어디를 펴보시냐면 데살로니가를 펴니다.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 2장을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자, 여러분 개인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겁니다. 예, 아주 훌륭하신 거니까. 없으시면 그냥 제가 읽어드리는 걸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 제 어플이 아니어가지고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거 갓피플 앱 없지? 있습니다. 있어? 네. 훌륭한 태블릿이네. 나중에 하도록 할게요.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데살로니가 2장 보세요. 2장. 자, 데살로니가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 칠게요. 자, 살전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자, 그럼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이제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후서. 소리. 후서.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자,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이제 읽어보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하늘 새고 색칠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떻게 모이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라.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제가 어릴 때 그랬다고 한번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막 계시록을 막 그때 한참 막 666 막 휴거 뭐 이런 거 비디오 틀어줄 때 하루 저녁에 길 걸어가는데 달이 빨간 달이 떴어. 저는 주님 오시는 줄 알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무릎 꿇고 계시록 1장부터 끝까지 다 보면서 주님 저 좀 데리고 올라가 주세요. 맨날 그런 기도했다고요. 그 왜 그러냐? 무서워서 그래. 무서워서. 달이 빨개지니까 무서운 거야. 그런데 사실은 맞은 거 아니었죠. 왜냐면 영화를 무섭게 만들었거든요. 혹시 옛날 우리 좀 있어, 옛날 비디오 시대 우리 어른들은 교회에서 한 번씩 틀어줬을걸요? 성교사님 본 적 있으세요? 666 이 바코드 찍고 막 갑자기 올라가고 막 이런 비디오 막 옛날 틀어주고 그랬어요. 바코드 찍으면 막 지옥 간다 그러고 막, 그리고 막 그 틀어줬다고 그냥 막 휴고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그런 데살로니가 사람도 그렇고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주의 날에 가까운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드러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증거. 첫 번째 뭐냐? 누가 어떻게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1 해놓고 1.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중요한 게 뭐냐면 1. 여러분 교재 갖고 계신 분들은 써놓으셔야 돼요. 1 뭐냐 하면 교회의 배교예요.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교회의 배교. 자, 교회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겠고. 자, 교회가 먼저 배신 때린다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물질주의적으로 바뀌고 교회가 완전히 권위로 바뀌고 그냥 엉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 봤죠. 1장부터 3장까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 해놓고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등장하는 거냐면 멸망의 아들이 등장한다고요.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 특징이 적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4절 보세요. 대적하는 자. 인물 색깔을 해주세요. 대적하는 자. 자, 여기다 그냥 같이 메모합시다.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고,
그리고 또 옆에다 노란색으로 색칠해서 이제 보시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두 번째 뭐를 높이고? 자기를 높이죠. 자기를 높이고. 자, 그리고 게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장수 색깔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뭐를 한다고 써 있어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대요. 자, 이렇게 하는 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어요, 안 했어요? 뭐 질문 있어? 왜? 등장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언제면 되는 걸 기대하면 돼요. 이제 우리 언제 휴가 될 건지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딱 뉴스를 보는데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 이걸 이제 또 다른 데서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거든요. 평화의 왕으로 나타나. 그래가지고 막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막 까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를 하나님이다 하는 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 이제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싸, 이제 올라간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올라가. 그러니까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주님 오시면 날아간다 이런 생각 가지고 함부로 살면 안 돼. 막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이것을 성경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가? 태블릿이 좋은 거는 막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닌가를 굉장히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넘어가면서 8절 보세요. 8절 그때 불법한 자 인물 색깔 하세요. 8절 불법한 자 너네 그 교재 말고 우리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불법한 자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이때 드디어 이제 재림을 하신다. 이거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으로 다시 넘어갑시다. 자,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적그리스도에 등장하는 이 타이밍이 바로 드디어 이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자, 그러면 요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고 써 있냐면 요게 바로 전 3년 반 여기는 후 3년 반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몇 년? 합치면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러죠. 옆에다 써놓으세요.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자, 7년 대환란이 오는 이 타이밍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게 바로 아까 우리가 찬양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그쵸?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데 여기서의 신부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지금 천국 시민들이죠. 천국 시민들이고 두 번째는 휴거한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휴거가 언제 벌어지겠어요? 요 타이밍 언저리에 휴거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성경책에다 적어두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뭐냐면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좀 스펙트럼을 넓게 얘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이거를 이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가르쳐요. 그러면은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은 거잖아요. 기독교 안에서 얘기되는 거니까. 저는 근데 아쉬운 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저 스승님을 만나서 이것을 배우기 전까지 아무도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통으로 가르쳐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냥 막 휴거에 대해서만 가르쳐주고 뭔가 좀 무서운 얘기만 자꾸 하고 자꾸 그렇게만 했다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너무 가슴 아팠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정리가 돼서 가르쳐준 게 없으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뭐 처음에 막 60개 가지고 막 뜻풀이 한다 그랬잖아요. 비유풀이 하고 그걸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지들 멋대로 막 해석하는 거야. 그런데도 거기에 막 껌뻑껌뻑 넘어가. 막 진리를 만났다 그러고 막 행복하다 그러고 막 그동안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걸 막 알게 됐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나는 너무 속상했어. 아니, 제가 가르치는 게 100% 옳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말고 다른 견해들 또한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라도 한번 정리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한번 정리해야
이상한 어떤 이단들을 만났을 때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이나 이제 요거 다 하고 나면 집에 가져갈 거잖아요. 가져가서 이상한 얘기하면 이거 펼쳐볼 수 있는 근거가 생기잖아요. 이단이 이렇게 얘기하면 반박할 수 있는 게 없어. 다 우리가 얘기하면 다 뭐라 그러냐면 가! 난 그런 거 몰라! 가! 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뭐 해서 끌려간다고요. 진짜 그런가? 이러면서 다 끌려가요.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정리를 한번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자, 그러면서 여기 대환란에서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뭐냐면 인재앙입니다. 인재앙. 내가 원하는 색깔입니다. 인재앙. 자, 그리고 나팔재앙. 나팔재앙. 그리고 대접재앙이에요. 자, 이 재앙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인재앙이 펼쳐지고 나팔재앙이 펼쳐지고 대접재앙이 펼쳐지는 이 7년 대환란의 시간이 쭉 펼쳐지는 거예요. 쭉 펼쳐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이 6장부터는 20장까지 한 20장까지인가가 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여기를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진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요 큰 그림만 요 정도만 일단 가지고 자, 계속 읽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자, 봅시다. 내가 봄에 노란색으로 칠합시다. 내가 봄에. 여러분 이 계시록에서는 내가 봄에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 확신인 거예요. 이거 확실하다. 내 봤다잉. 내 봤다잉. 내 봤다잉.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해 놓으세요. 첫 번째 인재앙. 흰 말입니다. 첫 번째 인재앙. 흰 말이에요. 흰 말. 흰 말. 흰 말. 자, 그래서 내가 들으니 또 내가 들었다가 나오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는데 뭐가 나오냐 하면 흰 말.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흰 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탄자가 뭐를 가졌냐 하면 인물 색깔로 그 탄자가 활, 그리고 뭘 가졌냐면 면류관을 받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기지는 못했어. 이기려고 하여튼 애쓰더라. 그거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그냥 애쓰는 장면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인이에요. 첫 번째 인을 탁 떴더니,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흰말이 뭐냐? 흰말이 뭐냐면 흰말은 바로 종교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인 문제가 마지막 때가 되면 굉장히 심각하게 훨씬 더 크게 벌어질 거라고요. 종교적인 문제가. 그래서 모든 이단 종교엔 다 교주들이 못하는 줄 아세요? 네, 흰말 타고 사진 찍습니다. 최근에 이만희도 흰말 타고 사진 찍었고요.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단이 있죠. 이단도 아닌 짬뽕 종교가 있어요. 허경영 씨라고. 네, 하늘궁 알아요? 여러분 그거 웃을 거 아닙니다. 매주 200명씩 가서 설교 들어요. 버스로 가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집회했던 데가 경기도 양주인데 경기도 양주고 집회했던 장소 옆이었어요. 하늘궁이. 내가 가볼까 하다가 허경영 그 굿즈라도 하나 사올까 이러다가 내가 참았는데 바로 거기에 거기. 네,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보면 너도 잘 되고 막. 그래서 막 안수하고요. 그 100만 원짜리 갖고 오면 특별 축복기도 해주고 2억짜리 기왓장 사면 막 뭐 구원패 달아주고 막 이런 게 하는 게 걔도 못 탔어요? 최근에? 예, 흰말 타고 장군호도 이렇게 흰말 타고 유세 시작했어요. 그게 다 뭐냐면 이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 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이 종교적인 문제를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일부러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 문제예요. 자, 보세요. 이게 예수님께서 인을 펼치니까 종교 문제가 생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요?
진짜와 가짜를 거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이런 말이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 활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종교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종교 전쟁. 자,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생기면 종교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지구상에서도 벌어지는 많은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가지고 전쟁이 붙어요. 자, 그리고 나서 면류관을 받고, 이거 좀 어려운 말인데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스테바노스란 뜻이에요. 자, 스테바노스, 헬라어로 스테바노스란 뜻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잘 보십시다. 자, 면류관이 뭐냐면 이제 관이잖아요. 관, 왕관. 왕관은 두 가지 방법으로 쓰는 거예요. 내가 왕이면 내가 들어서 쓰죠. 이해되셨죠? 내 관을 내가 쓰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왕관을 쓰는 단어가 있고, 요 스테바노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누가 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무릎 꿇고 있으면 내가 너에게 이 관을 수여하노라 하고 딱 씌워주는 관이 이 관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이렇게 써는 스테바노스라고 쓰면 나중에 어차피 모르니까 권력자가 씌워주는 관이에요. 권력자가 씌워주는 관이에요. 씌워주는 관. 그래가지고 이 스테바노스 면류관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어떤 악한 존재에게 면류관을 받은 종교적인 문제로 이 권력자가 씌워주는 관을 쓰고 나아가서 이기려고 애쓰는 종교적인 문제가 첫 번째 인을 띌 때 생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둘째 인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둘째 인 초록색으로 하시고,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고 하니까 누가 등장하냐 하면 붉은 말이죠. 붉은 말, 초록색으로 붉은 말. 붉은 말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두 번째, 옆에다 써놓으세요. 두 번째 인이죠. 전쟁입니다. 전쟁. 전쟁의 문제예요. 아, 붉은 말 써놓으세요. 붉은 말. 붉은 말. 전쟁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려운 문제, 정치적으로 문제, 그리고 서로 땅이 서로와 진짜 전쟁을 무지막지하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했지만 종교적인 문제는 반드시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전쟁의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자, 종교와 전쟁이 붙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오겠어요? 경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종교가 붙으면 전쟁이 생기고요. 전쟁이 붙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경제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 우리 이제 다 알죠? 예전에는 이거 설명해도 잘 몰랐어. 설명해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란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라크가 아니라 어디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막 전쟁 빵 터진 다음에 막 밀수급 안 돼서 곡물 가격 올라가고 막 한우 가격 올라가고 막 다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전쟁 하나가 모든 경제 문제를 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인이에요. 보세요. 세 번째 인, 셋째 인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셋째 인. 들으니 셋째 생물이 오라 하되 내가 검은 말, 초록색으로 했어요. 검은 말. 노란색으로 손에 무엇을 가졌더라?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자,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이에요. 셋째 인. 이게 바로 뭐냐면 검은 말인데 경제적 문제죠. 자,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이 경제적 문제예요. 그래서 선의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내 생물 사이로 난 음성이 이르되, 초록색으로 보세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 자, 여기다가 이렇게 가르세요. 빨간색 볼펜으로 이렇게 가르세요. 자,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1땅입니다. 1땅이에요. 1땅. 자, 1땅을 받아도 밀 한 대밖 겨우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했는데 그 돈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요거 밀 한 대박밖에 못 사는 거야. 밀 한 대박밖에. 그리고 하루 종일이라도 보리 석 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감남류와 포도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감남류와 포도주. 초록색으로 해도 돼요. 감남류와 포도주. 자, 감남류와 포도주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 많이 먹어요? 부자가 많이 먹어요? 이게 부자가 많이 먹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의 음식이에요. 간단하죠? 식용유가 싸요? 올리브유가 싸요? 식용유가 싸요? 소주가 싸요? 포도주가 싸요? 모르죠? 여러분은 모르죠? 네, 모르죠? 사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감각적으로 알 뿐. 모르잖아요. 나는 몰라요, 얼마인지. 근데 느낌상은 알잖아요. 느낌상은 알잖아요. 이게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자들의 것은 해치지 말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자, 이거는 건들지 말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이거 뭐가 온다는 거예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빈부격차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루 벌어서 누구는 하루 먹고 살고 누구는 그냥 막 먹을까 막 천지로 깔려가지고 엄청난 빈부격차가 막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벌어지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곧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넷째 인이 있어요. 넷째 인. 초록색으로 넷째 인.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시기로 무슨 말이 나타나냐 하느니 청황생말. 초록색으로 해서 청황생말. 이 친구가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래요. 사망. 자, 사망. 초록색으로 해서. 그러니까 넷째 인은 옆에 씁시다. 네 번째 인, 넷째 인. 청황생말. 요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자, 청황생말,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어떤 주문이 벌어지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면서 노란색으로 4분의 1이 죽어요. 4분의 1.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자,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검은 전쟁이죠. 테러죠. 흉년은 기근, 기후변화죠. 사망은 전염병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땅의 짐승은 악한 자들이죠. 자, 이런 것들로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예요. 죽음의 문제. 죽음의 문제예요. 전쟁과 테러로, 흉년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전쟁 함부로 나면 안 돼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만 해도 지금 죽은 사망자 수가 꽤 많이 집계되더라고요. 집계가 꽤 많이 되고 30만까지도 보나? 많이 보는 데는 더 보던데. 야, 현대사회에서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갈 수 있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기 전쟁도 장난 아닌 거 아시죠? 뭐가 안 보여서 그러죠? 예. 보이죠? 예. 전쟁, 테러, 기근, 기후변화, 전염병, 악한 자들. 제가 악필인 걸 감안하고 보세요.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마지막 때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더 크게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다섯째 인,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다섯째 인. 다섯째 인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증거들을 말미암아, 인물 색깔 아실까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이들이 제단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동물 종들과 형제들로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는 이게 뭐냐 하면 흰 두루마기. 초록색으로 해놓으시고 흰 두루마기를 다 주시면서 잠시 동안 쉬어라. 그리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자기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섯 번째 인은, 다섯째 인, 소수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거다가 옆에다 이렇게 써서 혼란 가운데 드리는 기도예요. 야, 이게 정말 저는 이 일곱 일 중에서 제일 이 장면을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막 종교, 전쟁, 기근, 온갖 사망의 문제들이 막 혼재해서 세상은 막 혼란하게 돼가고 있어. 그런데 그때 정말 기도하는 믿음의 소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임에 당한 영혼들, 이 정말 기도하는 자들, 이것이 어디에 있냐면 제단이잖아요. 제단 옆에 써놓으세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성막을 공부하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할 텐데, 성막을 공부하면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이게 기도가 쌓이는 곳이에요. 제단은. 이 기도가 쌓이는 분향단 밑에서 정말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옆에 써놓으세요. 주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있어요. 에게 있습니다. 써놓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에 힘쓰자고요. 여러분 정말 더 기도에 힘쓰자고요. 정말 더 기도에 힘쓰자고요. 우리가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도 없고 저녁 기도도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계속 새벽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오후에 성경 읽고 나서 기도하는 모임도 있고 저녁에 혼자 오셔서나 아니면 몇 분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분도 있고 우리가 교회는 작지만 교회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계속 모여서 계속 한 분씩 두 분씩 와서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흰 두루마리를 주시면서 이게 이제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옷을 딱 싸매시면서 걱정하지 마. 옆에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계획까지예요. 하나님께서라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고통스럽지 힘들지 그런데 내가 계획하는 그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더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면서 하나님이 막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타이밍에 7번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십니다. 여섯째 인 초록색으로 하시고 여섯째 인 떼실 때 갑자기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무서운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큰 지진. 큰 지진이 나죠. 큰 지진.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엄청난 지진이 날 거예요. 해가 검은 털로 짱 상복같이 검어져요. 자, 검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해가 이렇게까지 검어지려면 뭐가 폭발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게 화산이 폭발해야 되는 거예요. 화산이 팡 터지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하늘이 완전히 검해진다는 거예요. 자, 또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된대요. 여러분 달이 저녁에 달이 피같이 되는 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 갑자기 달이 이제 블러드문이 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큰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 불. 산불이나 큰 불이 막 어마어마하게 있으면 저녁에도 이 연기랑 이런 불 때문에 피같이 달이 막 벌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이게 큰 불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포항은 이남규 집사님이 겨울에 지키고 계시니까 불 나면 바로 우리한테 이제 카톡이 날라오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 집사님이 막을 수 없는 불이 오는 타이밍이 온다고요. 아무리 알려도 안 되는 불이 와요. 안 되는 불이. 자, 게다가 뭐가 떨어져요? 노란색으로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이 흔들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막 땅에 엄청나게 떨어지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오고 땅에 떨어지면 자, 이거가 뭐예요? 이게 운석 충돌이 오는 거죠. 운석이 떨어지는 거예요. 막 운석 같은 게 떨어져서 큰 어려움이 지구에 이제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게다가 지진이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가고 하늘이 없어지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면서 노란색으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지진과 함께 오는 지진 플러스 지형 변화가 오는 거죠.
이게 뭐 마지막 때가 돼서 점점 오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죠. 이번 한 주도 사실은 여러분 뉴스를 관심 있게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도 지금 일본 열도가 장난 아니게 흔들린 거 뉴스 들으셨어요? 세 군데서 터졌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 감사했던 게 우리 한 가정 일본 갔다가 돌아와서부터 터져갖고 너무 감사했어. 있을 때 터졌으면은 마음이 얼마나 쫄렸을까. 막 전화하고 괜찮냐고 그랬을 텐데 다행히 오셨자마자 7.1짜리 터졌죠. 그리고 지금 6.8짜리 어제도 터졌죠. 그 중간에 한번 터졌거든요. 요렇게 터지고 있어요. 요렇게 지금. 그게 그냥 이게 마지막 때여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걸 향해서 지금 급격히 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이런 소식이 들리잖아요. 그럼 우리는 빨리 침몰했으면 좋겠구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는 안 좋은 생각이에요. 우린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진짜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진짜 크게 들리고 있구나. 정말 주님 오시는 거 맞네. 성경 그대로 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고요. 계속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산과 바위 15절이죠. 땅에 임금들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굴과 산과 바위 틈에 숨어.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은 임금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고 강한 자가 아니어서 여러분들은 이런 피난처가 없죠. 근데 지금 미국에는 이미 이 캡슐이 만들어져 있는 거 아세요? 이미 있어요. 부자들은 이미 지구 흔들리면 들어갈 때를 마련해 놨어. 여러분 빨리 돈 벌어가지고 하거나 예수 잘 믿어서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어차피 들어가도 예수 잘 믿으면 올라가니까 안 만들어도 되는 건데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2012인가? 2021인가? 영화 보셨어요 혹시? 지구 멸망하는 영화? 거기 2012네? 2012 그 옛날 영화인가? 벌써 그 2012야? 2012년이야 그거? 엊그제 영화 같은데. 그거 보면 어디 무슨 산 위에 벙커 같은 거 크게 만들어 놓고 막 지구가 막 멸망해서 막 쓸려갈 때 거기 안에 그거 탄 사람만 살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렇게 굴과 산들 바위에 숨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자, 그런 거 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은. 부자들은. 혹시 여러분 부자가 돼서 그거 사실 때 제자리도 하나 16절 산들과 바다에게 말하되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하면서 모든 사람이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이때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지해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때가 오는 거예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진노의 큰 날. 정말 진노의 큰 날이 있으니 이거 누가 설까 막 너무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이 인재양만 봐도 만만치 않죠. 재앙이. 그쵸?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제가 약간 넓게 펼쳐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휴거가 언제 벌어진다고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요게 이 재앙이 오기 전에 휴거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전 휴거설이에요. 환난 전 휴거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어디 얘기하냐면 요 인재앙 정도는 뭐 우리도 요 정도는 겪고 있는데 요때 올라간다. 그래서 3년 반 휴거설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열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7년 전 휴거설이 있고 환난 전 휴거설이 있고 3년 반 때 올라간다는 휴거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이걸 안 가르쳐 드리는 줄 아세요? 주님이 우리 살아가는데 요거 겪어야겠어? 여러분 같으면 자식 그래 죽어라 하고 던져요? 너는 고생 좀 해. 너는 자식아 정신머리가 걸러먹어가지고 너는 고생 좀 해야 돼 이 자식아 하는 부모님이 어딨어? 그쵸? 그래서 제가 이 중간 휴거설도 배웠었거든요. 근데 저는 중간 휴거설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맞아. 내가 볼 땐 이게 맞아. 주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데 중간에 고생 칙살나게 시키다가 그래 봤지? 내 말 맞다. 올라와. 이렇게 하겠냐고. 안 하지. 그러니까 요때 올라가게 하시는 게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진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 도표 가운데 지금 어떤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인재앙이 진행되고 있고, 일곱째 인이 떼질 때 나팔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돼요. 일곱째 인이 떨어지면 일곱째 인이 나팔재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하여튼 신천지가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떴단 말이에요. 이게 떴단 말이에요.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1절부터 8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박스 치시고 9절부터 (17절까지) 박스 치겠습니다. 9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 1절부터 8절, 9절부터 17절. 요거 안 썼구나. 그거 하고 나서 여기다 써놓으세요. 여섯 번째 인이죠. 여섯째 인. 천재지변이죠. 여섯 번째 인이 터지면 온갖 천재지변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장 1절부터 8절, 9절부터 끝절까지 박스를 치세요. 자, 이제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자, 그 머릿속 그림을 잘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자, 요거 쓰셨죠? 자, 이제 집중해서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뭐가 벌어지고 있다고요? 요한이 이제 천국에서 이 땅에 이제 벌어질 일들이 수천 년 뒤에 하나님이 재림의 때 벌어질 일들을 막 보고 있었어요. 인재앙이 막 터져서 이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말, 검은 말, 기도하는 자들, 그리고 천재지변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천사 4명이 쫙 나와서 이 재앙이 더 이상 번지지 않게 꽉 붙잡는 거예요. 재앙이 번지지 않게, 재앙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고 나서 잠깐만 기다려. Hold on. Stop. 잠깐만 스톱. 잠깐 스톱. 왜? 잠깐 스톱. 왜요? 자,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 그림이 중요해. 딱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더 이상 재앙이 퍼지지 않게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고 있어. 왜 붙잡냐? 생각해봐요. 자, 지금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을 사람이 있어 없어? 나는 아니야. 나만 아니면 돼요? 네. 우리는 없지. 우리는 없지만 엄밀하게 좀 얘기해 봅시다. 교회 다니는데 휴거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못 올라간 목사님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겠죠. 그날 대표견하는 장로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있어요. 자,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또 하나, 여기에서 아까 이제 깨달았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진노의 큰 날, 이거 어떻게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일꾼. 무슨 말인지 되세요?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막 일꾼들이 필요해요. 또 하나, 자, 일꾼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 일꾼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유대인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진 큰 계획이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근데 돌아오려면 한국 사람이 가면 전도가 안 되는 게 유대인이에요. 아직 교만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정말 애가 절어가지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를 죽이는 인간들인데 그 사람들이. 제가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교육법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게 다 물질적인 거랑 다 연결되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다 그 천재라 그러고 막 유대인 몇 프로는 노벨상 받았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유대 교육 받으면 노벨상 받을 것 같은 착각이 있고 막 이래가지고 거기에 막 매몰하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나는 그걸 한다고 나쁜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저는 하기 싫어요. 예, 우리 아내도 여보 우리 이제 유대 교육법 좀 배워볼까 그럴 때 내가 여보 하지 마. 내 그런 적도 있어. 우리 신혼 초에 그런 적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게 나쁘진 않지만 진짜로 유대인은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유대인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근데 얘네도 구원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 유대인을 전도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얘네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유대인만 유대인의 말을 듣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누구를 세우시기 시작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7장을 읽으면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이 일 후, 자, 7인이 지나갔고 인물 색깔로 네 천사. 천사 인물 색깔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인물 색깔로 네 천사. 자, 장수 색깔로 땅 네 모퉁이. 딱 내 모퉁이에 딱 섰어. 딱 내 모퉁이에 서가지고 선 것을 보니 노란색으로 색칠합시다. 땅의 사방의 바람을 딱 붙잡았어요. 붙잡아서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재앙을 멈추는 거예요. 재앙을 멈추고 있는 그림입니다. 써놓으세요. 재앙을 앙이 더 번지지 않게 붙잡고 있는 그림이죠. 붙잡고 있어요. 자, 붙잡고 있어요. 자, 그렇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되죠. 이 재앙의 주권 또한 누가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딱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와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해서 외치되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인치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더 이상 멈춰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초록색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14만 4천이 인침을 받은 존재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받을 때까지 재앙 잠깐 멈춰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마지막 때에 누구를 세우시는 거냐면 써놓으세요.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자,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14만 4천을 세우시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의 일꾼이에요. 14만 4천 명의 일꾼을 세우시는 거예요. 일꾼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써놓으세요. 구원을 알려야죠. 구원을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알림. 게다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경고예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갈 사람도 올라가고 남아있는 자들한테 정신 똑바로 차려. 진짜 주님 오셨어. 세 번째, 유대의 복음화죠. 유대인의 복음화를 위해서요. 자, 이것을 위해서 14만 4천 명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숫자가 아닙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숫자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받은 숫자가 아닙니다. 써놓으세요.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기억합시다.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나 글씨 좀 잘 썼으면 좋겠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선택을 받는 거죠. 선택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선택은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꾼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거야. 선택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은 뭐냐 하면 이 마지막 때 휴거받은 이후에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알리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복음화가 벌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에요. 그러니 여기에 하나 그려줘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되냐면 14만 4천 명이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해놓은 그 도표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4만 4천 명의 일꾼이 이 7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이 경고를 하기 위해서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14만 4천은 아니죠.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고 14만 4천 명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1 하시고 여기 숫자를 쭉 쓸게요. 1 유다지파, 2 루벤지파, 3 갓지파, 4 아셀지파, 5 납달리, 6 므낫세, 7 시몬, 8 레위, 9 이사갈, 10 스불론, 11 요셉 지파, 12 베냐민 지파. 자, 유다 지파 12,000 이래가지고 총 몇 개 지파가 있어요? 총 12개 지파인데 빠진 지파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써놨죠? 빠진 지파가 있어요. 빠진 지파. 첫 번째 어느 지파 빠졌냐 하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빠진 지파 명단이요. 1 빠진 지파 써놓으세요. 빠진 지파. 하나님이 호적을 판 지파가 2지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디냐면 단 지파예요. 여러분 여기 단이란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엔 단이 있어요. 왜 단지파가 없느냐? 혹시 우리 나중에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시 읽는 사사기를 한번 우리 예배 시간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사사기를 왜냐면 다시 성경 공부 클래스를 열려니 좀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사사기 한번 공부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다시 여는 사사기 할 건데 그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뭐냐면 단지파가 자기들이 블레셋을 배분받았거든요. 땅을 배분받았어요. 받았으나 무시하고 라이스 지역으로 가나안 땅을 벗어났어요. 이 단지파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는 가나안 땅을 아예 벗어난 지파가 어디냐면 단지파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버렸어. 자, 두 번째 지파가 있어요. 어디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에브라임은 여기 요셉 지파가 원래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예요. 이것도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다시 정리 한번 합시다.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여기 므낫세는 나오죠. 요셉 지파로서 므낫세는 나와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빠졌어. 왜 에브라임은 빠졌냐 하면 여기는 입다 사건 같은 게가 있어요. 입다 사건 등 사사건건 교만했던 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불순종의 지파이고 에브라임 지파는 불평불만의 지파예요. 불평불만의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일꾼을 세우실 때 두 지파를 인위적으로 갖다 빼버렸어. 인위적으로 갖다 빼버렸어. 자, 여러분 이름이 빠지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예, 예. 박노아 이름은 내가 파버린다. 하나님이 내가 딴 사람은 살려도 너는 판다. 진짜 이런 사람은 안 되셔야 합니다. 정말로 안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났더니 정말로 아름다운 이 일들 가운데 정말 찬양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9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9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 그러냐면 7년 대환란 이후 구원받은 자의 찬양이에요. 자, 7년 대환란 이후 구원받은 자들이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막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냐면 순교자들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공중재림 받은 사람들도 휴거 받은 사람들이죠. 공중재림 때 휴거한 자들이고, 그리고 7년 환란 중 믿음을 가진 자들. 그러니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누구를 찬양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게 바로 9절부터 17절이에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저기 또 보셨죠? 내가 봤어.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여러분, 구원받은 그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초록색으로 흰 옷을 입고, 정말 그 아름다운 흰 옷을 입고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노란색 색연필을 드시고 여기를 따로 이렇게 네모치세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찬양인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이 찬양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이 고백이라고, 이 고백. 그랬더니 또 모든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기에 화답하여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막 경배하는 거예요. 그 12절 또 노란색으로 색연필을 드시고 해놓으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찬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막 휘둥그레졌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인물 색깔 장로 중 한 분, 이 많은 성도 중에 한 분이 나에게,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장로들, 이 장로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그랬냐면 이게 모든 구원받은 성도 중에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저는 모르죠, 당신이 아시죠 하니까 그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큰 환난을,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랬죠. 7년 대환난, 이 큰 환난을 다 마치고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그에 타갖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옷으로, 피의 옷을 적셔서 완전히 구원받아서 자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서 그것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와, 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셔서 그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정말 아름다운 성막을 착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완전한 천국의 은혜죠. 써놓으세요. 완전한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 이 놀라운 천국의 은혜를 막 누리면서 다시는 고난이 없어요. 써놓으세요. 다시는 고난이 없어요. 시는 고난과 환난이 없어요. 이는 보좌에 앉은 신 어린 양이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냐 하면 소망의 책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참 부끄럽지만 언제만 쓰냐 하면 여러분 장례할 때 제가 이 구절로 설교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장례식 집도할 때 이 구절로 설교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천국 가셔서 모든 눈물 다 닦아주시는 주고 계실 거라고. 유가족도 울 때 이걸로 같이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요. 여기 1시간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지쳐 죽겠는데 돈 버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도 싫은 사람들도 있고 막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에 와. 그럼 그거 내가 다 끌어안아 줄 거야. 너 힘들어? 눈물 흘려? 내가 다 닦아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정말로 마음 깊은 곳에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7인이 터져요. 그리고 나서 나팔 재앙이 터지고 두 증인이 등장하면서 두 뿔 어린 양이 등장하면서 지구가 난리가 나는 역사를 수련회 때 배울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가 아니면 라이브로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없습니다. 작정하지 못한 자들은 회개하고 수련회 올지어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죠.